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 말씀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할례. 이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삭의 약속을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남자의 성기의 귀들을 일부 떼어내는 의식이 할례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남자의 성기의 그 육체 일부를 떼어내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을 때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그 집에서 산 노예나 또 타국에서 잠깐 다녀가는 이방인이나 물론하고 모두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지 않냐고 다 이제 뭡니까 그 사회에서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로 육체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확정의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도 주님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두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자의 성기의 기도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 이 성기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그 육체의 성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분할 때 그 염색체로 되죠. 염색체로 그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S의 염색체가 완전 X의 염색체, 남자의 X 염색체를 받으면 여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의 염색체 Y를 택하면 남자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출발은 남자지만 그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여자가 또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 남녀 성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표피를 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이 남자를 따라가지고 계속 이게 종족이 번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성은 이 성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피를 자를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바로 말하고 피는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육체에 두고 계속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족속들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바로 레위 언약에 해당되는 것인데 레위 족속들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이 말라기 2장 5절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하므로 이 레위 족속, 하나님의 세상 직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 직분을 대표하는 레위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피를 말한 것이고 또 피는 평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의 출발이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출발과 같은 의미를 하게 된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다 먹고 급히 이제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으로 출발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 동시에 뭐를 요구하시냐니까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닌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거로 이제 인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이제 히브리인을 이제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세의 자녀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만약에 이 할례를 받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냐면 반드시 그들은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배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성소를 더럽힌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소를, 이 거룩한 성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은 절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할례를 받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한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를 하여 그러니까 이 누룩을 섞지 않은 순수한 떡을 먹게 되는데 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할 수 없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 언약인 말씀을 무교병인 순수한 말씀을 먹을 수 없으니 그 말씀으로는 하나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백성으로서의 그 확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말씀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을 더 할례를 다시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할례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할례의 언약이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뒀고 하나님의 약속을 뒀기 때문에 그 언약, 다시 말해 할례, 살례, 그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에 속한다는 것은 현재 영적 의미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골로새 2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그 할례의 영적 의미를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할례 하시는 그 참 일꾼으로서 할례를 행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모든 언약의 백성과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받을 때에는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 사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빛의 값을 입으라. 의의 값을 입으라 라고 다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 예배에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요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핏부림 받고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바뀐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의 백성과 같은 맥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절의 백성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할례를 했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홍해를 통과하여 믿음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다시 말해 할례라면 하나님의 할례를 통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홍해는 바로 뭡니까? 이 침례의 영과 침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할례와 침례는 같이 연결되어 이해해야 바로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 2장 11절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골로새 2장 12절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 영적 침례와 같은 영적 할례는 영적 침례와 같은 맥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아 함께 가도록 다시 믿음의 삶으로 광야를 같이 통과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입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할례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할례와 이 그리스도의 침례는 하나가 되어 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육의 할례를 하지 말고 진짜 뭐라고? 육의 할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말했죠.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 겉으로 우리 주님의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변화받은 자, 그 마음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로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겠다는 내 육은 내려놓고 이 성령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할례의 뜻이 있고 바로 침례의 뜻으로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이 할례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의 백성으로 예수와 침례받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우리 지난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첫 달을 시작할 때 아비벌에서 출발한 것처럼 아비벌이 출발과 시작과 연합 의미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어린 양의 피와 언약의 살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라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또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쳐 가는 곳마다 저걸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뜻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할례와 침례가 같은 영적 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정한 침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므로 우리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로 뿌림받아 선한 양심 변한 그 양심에 이 선한 피 뿌림 받은 그 상태, 할례를 받은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침례의 역시고 같이 연결되어 신앙과 또 그렇게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그런 육체의 할례당이 아니라 영적 할례당이 되었다고 분명히 주님 빌립보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므로 주님은 이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이기고 가는 그 모든 영적인 할례당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뭘 말했습니까? 육신적 표면적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그 심령의 할례를 받는 자 바로 진정한 할례라고 말씀하시고 영의 할례를 강조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나의 99세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기의 씨를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뭐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함으로 먼저 믿음으로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할례로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온 그런 의식 전에 이미 이 할례 신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의 그 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는 바로 뭐라고 뭐를 전제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전제한 상태가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할례는 없습니다. 믿음이 무할례시 믿음이 인친 사건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먼저 믿음이 선행되고 할렐루야 믿는 자가 예수와 연합하여 살고다는 고백하는 것 또한 신뢰와 같이 연결된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 피뿌림 받은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레위 족속 영적인 장자의 대표로 하는 영적 레인으로 살아가야 2024년은 진실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 진정한 영적 할례당이 되어 한 해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시는 매 순간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이미 할례의 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할례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니까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윗 처녀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혼인차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혼인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난 다처녀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믿음을 다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오실 때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가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 할례는 무할례시 믿음을 인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고자 하는 그 침례보다 연결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매 순간 누리며 달려갈 때 그때 진정한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이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은 그런 마음으로 늘 매 순간순간 주를 찬양하며 또 주님과 연합하여 바라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인 줄 믿습니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바라함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할례당으로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승리로 영원들을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표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매 순간순간 누리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증거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우리가 아비벌의 백성이 예수와 연합하여 달려간과 같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할례 입은 자로서 또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